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40절까지 봉독해드리고 40절은 여러분이 함께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함께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특별히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분밖에 없는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날, 그래서 그날이 즐거워서 기념일로 정하고 성탄절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죠. 세상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가 한번 옆 사람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하지만 이 성탄절이 점점 변질돼 갔는데 어떻게 변질돼 가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너무 세속화됐다 그런 말을 했어요. 성탄절의 의미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야 되는 날인데 세상 사람들이 그냥 막 세상적으로 즐기고 먹고 마시고 그것이 성탄의 의미로 많이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성탄절이 그렇게 전락해 가니까 점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성탄을 검소하게 지내야 된다. 그러면서 성탄절에가 많이 축소되면서 그렇게 세상적인 것보다는 이제는 점점 어떻게 변질돼 가냐면 성탄의 의미가 잊어버려 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성탄절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별로 기뻐하지도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뻐해야 될 날이잖아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다면, 또 여러분이 믿지 않았다면 우리도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믿음을 가져서 같이 이렇게 예배하며 구원받았다니 오늘 여러분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분들 아멘. 기쁘고 감사한 날이라. 다시 옆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가만히 보니까 아까는 그냥 적당히 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조금 눈빛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즐거운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점 이렇게 변질되면서 이단들이 그렇게 말해요. 12월 25일이 왜 예수가 탄생한 날이야? 12월 25일 날 성탄절 지내는 개신교는 잘못된 거야. 여러분, 언제 우리가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났다고 얘기했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한다는 날이지. 그렇죠? 자꾸 이단들도 성탄절의 의미를 희미하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도 검소하라는 그 말로 우리를 하여금 자꾸 이 성탄절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게 만드는데,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성탄에, 누가 따라하라고 그래서 나 혼자 한 건데, 다시 여러분 성탄의 기쁨이 있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예. 정말에 좋은 날이에요. 좋은 날. 아멘. 좋은 날이라고요. 오 해피데이. 정말 좋은 날이라고. 그렇죠? 아멘 한 사람만 좋은 날 되길 바랍니다. 정말 좋은 날이에요. 여러분, 이 좋은 날을 맞이한 두 인물이 오늘 소개되어 있어요. 한 사람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예요. 두 사람 다 보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든 사람들이에요.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그냥 평범한 이름이에요.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랍비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그리고 여선지자, 또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 잃고 84세까지 성전에서 살아갔다. 근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오늘 제목이 뭐냐면, 따라하십시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그 당시에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던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어떻게 하는 자? 기다리는 자. 기다리는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모두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죠? 할렐루야. 누굴 기다려요? 네. 대답 잘해야 돼. 또 괜히 영자라고 그러지 말고. 누구 기다려요? 예수님 기다려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오늘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시몬과 안나가 아기 예수를 만나고 아기 예수를 안고, 오늘 그렇게 표현됐죠? 아기 예수를 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기쁨과 이 찬송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이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탄절을 앞에 두고,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려야 될까? 첫째로 오늘 읽은 25절 말씀해 보니까 따라하십시다. 의롭고 경건하게. 첫째로 이 시몬을 가리켜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의롭고 경건함 속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첫째로 여러분, 의롭고 경건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롭다, 경건하다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 정의롭다, 그런 말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석이 될 거예요.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정의로워야 돼. 그래서 정의를 외치지요. 그래서
올바로 생각하고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른 길을 가야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외형적인 의롭다고 하는 말은 정의롭다는 말로 우리가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불의를 보면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말을 해야 되고. 여러분, 불의를 보고 말하는 사람들 치고 불평불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의를 보고 말했던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잘못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그 의로움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 그런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고 말하고 내 생각대로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지요. 이 의로움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자가 되라,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의 의로움은 불의를 보고, 물론 불의를 보고 우리는 정의를 말하는 것 용기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시므온의 의로움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의 이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외적인 경건의 모습이 아니에요. 외적으로 우리가 어떤 모형적인 거룩이 아니라 이 경건의 뜻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며 두려워하는 사람, 이것이 경건의 뜻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됐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올라오면서 내가 강단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직접 벌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성전 안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 여러분,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보면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잘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를 선택할 때 창세기 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시대에 내가 내 앞에 뭘 보였어요? 의로움을 보였다. 이 의로움은 너가 정의로웠다는 게 아니야. 내가 보니까 너는 나와의 관계가 나를 잘 경외했어.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타락한 세대 속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시면서 구원할 때 노아를 부를 때 의로운 자라. 여러분, 노아가 의로운 자입니까? 술 먹고 바지가 다 내려간 채로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이 무슨 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표현하고 그예요. 노아뿐만 아니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선택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욥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따라하실까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 욥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고 정직하다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세요.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우리가 의롭게 경건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만나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근래에 읽은 책 가운데에 좀 충격적인, 또 하나는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데이비드 플래트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입니다. 굉장히 그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 뭐 오래전에 나온 책이고요. 그 다음에 나온 책이 제가 갖고 있는 Follow Me라고 하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책. 그리고 이분이 쓴 책은 다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또 이분은 미국의 영국 출신인데 알라바마의 브룩 힐스라고 하는 엄청난 대형 교회 담임 목사. 더 놀라는 거는요, 놀랄 준비하셔야 돼요. 몇천 명 모이는 그런 대형 교회 목사님인데, 브룩 힐스라고 하는 교회 목사님인데 나이가 몇 살이냐면 지금 41살입니다. 1978년생, 저보다도 18년이나 젊은 그런 젊은 목사님인데 엄청난 사역을 합니다. 지금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워싱턴에 있는, 또 워싱턴에 그 바이블 처치인가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바이블 처치는 워싱턴에는 엘리트들이 많으니까 워싱턴에 와 있는 세계 각국의 엘리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저도 한 두세 번 갔습니다. 정말 교회 엄청나게 해놨습니다. 최고의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모든 엘리트들을 복음으로 점령해야 된다.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젊은 나이에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1978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을 읽다 보면 너무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렇게 대형교회 목사이면서도 그분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젊은 분이지만 그 말을 들어보면 정말 우리는 너무나 신앙생활이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그러면서 그분이 간증을 합니다. 뭐라고 간증하냐면 자기가 겉으로는 이렇게 큰 교회 목사가 돼서 성공을 거둔 것 같았고 엄청나게 바쁘게 살았지만 속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공허함 속에서 나는 살았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 목사님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또 신앙의 성공은 우리가 말하는 그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실한 사람인가,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저는 도전이 됐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인가, 이중적이지 않은가. 더군다나 죄송하지만 우리 한국 문화가 굉장히 체면 문화잖아요. 체면. 그러다 보니까 이중성이 너무 많은 민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을 알 수 없다. 지금 완전히 여러분의 속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한국 문화가 체면 문화가 돼서, 저도 그래요. 어떤 때 이제 어디 이렇게 가면 배가 고파요, 분명히. 뭐 드실래요? 식사하실래요? 그러면 아니에요, 먹었어요. 체면 문화니까. 그래도 목사가 뭘 또 안 먹었다고 그럴 수도 없고, 먹었다고. 그건 괜찮아요. 체면이고 우리 문화니까. 또 다시 물어봅니다. 진짜 배불러요? 배불러. 거짓말까지 합니다. 거짓말. 근데 못 먹고 나와요. 나오면서 그냥 가면 좋은데, 가면서 그래요. 주지도 않을 걸 왜 물어봐. 불평을 하게 돼요. 사실 우리 문화가 이런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문화는 자기 표현이 없어요. 나를 표현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하지는 못해요. 속과 겉이 달라.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신앙도 그런 경향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새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표현이 분명하잖아요. 자기 생각을 분명히 말하고. 그런데 자기 표현과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분명한 건 좋은데, 그만큼 이제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서양 문화하고는 전혀 또 다른 표현입니다. 잘못된 표현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는 지금 서양 문화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동양 문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긴 대한민국이에요. 미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화도 존중이 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체면도 차리긴 해야 돼. 그렇지만 이런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신앙의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신데도 주님이 계신 것처럼 앉아있을 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가요? 이분이 하는 얘기일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기독교인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축복을 말하기 전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다. 여러분 충격이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아브라함의 축복, 요셉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 자기가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그렇게 성공해봤지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정직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오늘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롭고 경건하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기에 오늘 메시아 아기 예수를 만났던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시 오늘 이 의로움과 경건함이 우리 안에 다시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27절에 시므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따라합시다. 성령의 감동으로. 자, 오늘 시므온에 대해서 25절, 26절, 27절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지만 이 시므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25절 끝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무엇이 그 위에 계셨어요? 여러분 시므온에게는 성령이 그 위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26절에 시므온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누구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죠. 이 시므온에게 너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넌 절대로 죽지 않아. 그런데 그 메시아가 아기 예수가 이제 성전 안에 들어오니까 그를 안고 주께서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성령의 말씀대로 내가 이제 이 아이를 안고 있으니 내가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시므온은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날도 성전에 들어갈 때 27절 그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이 하신 일. 성령이 시므온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 순간에 아기 예수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오늘 여러분 두 번째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 속에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가기를 바라고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신년교회도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도 이번 성탄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도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여러분 빌립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저 광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광야로 성령의 소리를 듣고 나가봤더니 누가 있어요? 저 에디오피아에서 온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내시를 가만히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냐면 세례도 받지 않았어요. 이사야의 성경을 읽는데 성경의 뜻이 뭔지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저는 참 재밌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멀리 에디오피아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온 사람인데
그 먼 길을 오면서도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아직 주님이 메시아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또한 성경 이사야를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도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배는 저 에티오피아로부터 아프리카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던 사람이에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열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배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속에 빌립을 통해서 이 내시가 빌립을 만나게 되고 빌립 앞에 무릎을 꿇고 그가 세례를 받고 여러분 거듭난 자가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빌립에게 역사한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을 새롭게 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염려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전하는 도구가 되셔서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소리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돼요. 우리는 엉뚱한 짓 하면 안 돼요. 자기의 생각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아니에요. 엉뚱한 짓이에요. 엉뚱한 답을 말하면 안 돼요.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성령은요, 우리의 마음의 제일 먼저 성령의 임재는요, 제 경험에 의하면 마음의 감동이 있게 하셔요. 마음의 감동. 여러분, 마음의 감동이 있을 때 성령의 소리가 아닐까 귀를 기울이실 때 깨닫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성령의 감동과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좀 달라요. 양심에 깨닫어야 하는 것과 마음의 감동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일반적인 성령의 역사는 마음의 감동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마음의 감동이 성령의 소리인지 마귀의 소리인지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아무렇게나 내 그냥 감동됐다고 막 하면 그게 무조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령은 감동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이 감동 속에서 제 마음의 감동을 팍 주실 때가 있어요. 대부분 성령의 소리. 근데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성령의 소리가 희미해집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령의 소리일까? 아니야. 아닐 거야. 그다음 마지막에는 마귀의 유혹이 옵니다. 아니야. 결국은 불순종합니다. 그런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엉뚱한 짓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요새 참 교육이 참 여러 가지로 어렵고 또 엉망이고 또 교육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시험을 보고 채점을 했는데 엉뚱한 답을 한 아이들에 대한 에피소드의 이야기들이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그 가운데 내가 3가지를 뽑아봤어요. 초등학교 애들이 시험지를 내놓고 시험을 봤는데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은 이렇게 퀴즈를 낸 거예요.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예요? 뉴턴. 웬만하면 나오잖아요. 애들도. 뉴턴 그래야 되는데 만유 인력을 발견한 사람은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이렇게 썼대요. 죽었음. 딱. 이건 엉뚱한 얘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죽었냐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소리를 듣지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엉뚱한 일을 합니다. 또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요새 이제 초등학교 때 한자를 배운대요. 근데 이제 한자를 배우는데 애들이 초등학교니까 아주 쉬운 한자가 나오는데 불행한 일이 겹쳐서 일어나는 한자 성어 다 쓰라고 그러면 어려우니까 설 가로치고 그다음에 뭐죠? 설상가상이잖아요. 가 가로치고 그래서 설 가로치고 가 가로치고 뭐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상자 2개 쓰면 되는 거잖아요. 상 설상가상. 근데 아이가 뭐라고 썼냐면 불행한 일이 겹쳐서 일어나는 한자 성어 설사가 또 설사가 또 나왔다 이거지. 여러분 얼마나 엉뚱한 얘기겠어요. 네?
또 하나, 여러분, 자녀들, 부모님들 잘 들어보세요. 아이들에게 그 시험 문제는 부모님이 우리를 왜 사랑할까?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 아이들의 생각이 너무, 우리는 초등학교지만 너무 엉뚱한 얘기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그렇게 엉뚱한 대답을 할 때가 있지 않을까요?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내 생각 속에서 일하면서 성령의 감동 없이 일할 때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다 보니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불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다시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 성령의 소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존 비비어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순종은 믿음의 외적 증거이다 그랬어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성령의 뜻에 우리 함께 순종하고 그 성령의 소리를 듣고 성령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귀한 삶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37절에 이제 두 가지는 시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만은 마지막 세 번째 37절에 보면 안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37절에 보니까 안나는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크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할렐루야.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더니 여러분, 이 안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나는 아셀 지파라고 그랬어요. 이 아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의 8번째 정도 되는 아들이에요. 네? 그리고 아셀 지파는 그 당시에 지파에서 알아주지도 않는 지파예요. 여러분들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안나스의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얘기했는데 바누엘의 딸 안나 선지자. 그리고 7년 만에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84세까지 당시 고아와 과부는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 안나는 그냥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누구 하나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안나의 신앙은, 안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기쁨의 주인공이 됐어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지식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안나와 같이 주님 만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금식하며, 또 중요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면 기도하며 섬기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며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섬기다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 봉사하다가 시험 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섬기더니, 기도하며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마지막 때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마지막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해야 돼요. 정말 잘해야 돼요. 마귀는요, 교회 생활하지 못하도록 시험하게 합니다. 뭐 교회 다녀야만 되나? 뭐 예배 드려야만 되나? 믿으면 되는 거지. 특별히 존 비비오 목사가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어디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느냐?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물론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진짜 믿음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다. 아멘 하나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요. 십자가 지는 게 어려우니까. 그 얘기는 점점 우리 신앙은 이
데이빗 플랫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요, 참 우리는 너무 엉터리, 나 자신이 엉터리라는 게 너무나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마지막 때에 간절한 마음, 보잘것없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그 인내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모두 함께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안나의 이야기만 나오면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사진을 제가 꺼내서 봤더니 꼭 10년 되셨더라고요. 2009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신령교회 온 지 1년 지나서. 참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할머니 때문에 우리 온 식구가 구원받고 우리 아버지도 목사가 되고 저도 목사가 되고 구원받은 가정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할머니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 할머니는 이 안나와 똑같아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3남매 나놓고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격동기 생활을 하신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여기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우리 할머니가 93세에 돌아가셨어요. 10년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았겠냐면 그런데 왜 안나만 보면 그 우리 할머니가 생각나냐면 우리 할머니는 그 어려운 시대 살면서요 어쩌면 어려웠기 때문에 더 그랬는지도 몰라요. 어려운 가운데서 제가 기억합니다. 절대로 11조 생활 빼먹은 적이 없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것이 의예요. 이것이 경건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할머니는 주일을 빼먹은 적이 없어요. 아무리 아파도 새벽기도 아무리 아파도 주일만이 아니라 모든 예배에 참석할 주일은 절대 빠진 적이 없고요. 또 하나 세 번째 저희 할머니는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들어오면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기도하면서 찬송. 주님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소망의 신앙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성탄을 기다리는 것이 선물 때문에 기다릴지 모르겠어요. 연인들은 연인을 만나기 위해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4주 동안 대림절을 맞이해서 촛불 하나하나를 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불과 같이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불을 켰고 4주간 기다리며 왔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글피 성탄절입니다. 기쁜 성탄절에 준비된 자로서 기다리는 자로서 주님의 오심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가정에 임하는 귀한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탄만이 아니라 다시 주님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위대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75세에 부르시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는데 100세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광야의 절망과 위기 속에서 40년을 기다렸어요. 요셉은요 애굽 생활에서 상처와 억울함 속에서 감옥 안에서 13년을 기다렸어요. 야곱은 집을 떠나 외삼촌 집에서 방황하며 고통 속에 살면서 21년을 기다렸어요. 오늘도 기다리며 신앙을 지키는 여러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림에 지치어 있는 여러분, 다시 오늘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으로 인내하며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던 안나와 같이 시므온과 같이 의와 경건함 속에 성령의 감동 속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귀한 성탄에 여러분 마음에도 주님 찾아오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찾아가시길 바랍니다.